드디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언약궤는 너무 소중한 것이죠. 이곳에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는 일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언약궤가 없죠? 언약궤는 사라졌습니다. 다시 만들어야 된가요? 아니죠. 언약궤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 사라졌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율법, 성막, 언약궤 이런 거는 참 형상이 아니다.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형상이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언약궤 안에서 받았던 은혜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매우 실제적으로 역동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구약의 성막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막에 가지 않아도 대제사장의 인도를 사람의 그 대제사장의 인도를 받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서 죄를 용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성전이라는 건물, 언약궤 앞에 가야 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은혜를 매우 실제적으로 매우 역동적으로 누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죠? 네,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역대상 16장은 언약궤가 들어온 뒤에 다윗이 했던 그 6가지 행동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 친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두 번째는 백성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다윗이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축복을 했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그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남는 제물들은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거든요. 오늘 이제 3절에서 보면 그 무리들과 함께 남녀를 막론하고 이제 떡을 나누고 과자를 나누고 건포도로 만든 또 하나씩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어떻게 합니까? 먹고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시대로 연결해서 본다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 예배 속에 이루어지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드렸죠. 번제와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떼어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음료로 마시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또 이제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함께 관계가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함께 우리의 삶의 제사가 드려지고 또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또 우리가 서로 먹고 나누며 교제하는 이제 이런 그 예배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각 그 지체 안에서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우 실제적이다, 역동적이다라는 게 이제 지금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라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채워가잖아요.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까지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그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이런 예수님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사역이라면, 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또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네 번째 보면 이제 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궤를 섬기게 했거든요. 이제 어떤 궤를 섬기고, 그리고 6절에서도 보면 제사장 2명을 세워서 항상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레위 사람들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불게 했던 그 제사장 2명은 그 예배의 시작을 알리고 또 예배의 끝을 알리는 그런 일들을 했겠죠. 그래서 그 다윗이 했던 건 뭐냐면,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배의 실제적인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에 대해서 그 운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삶이 예배입니다 하고, 뭐 형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형식은 중요해요. 형식주의로 빠지는 게 문제지 형식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컵이 중요합니까? 컵 안에 있는 물이 중요합니까? 물을 먹을 때 물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물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컵이라는 형식에 담겨 있는 거예요. 컵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컵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죠. 근데 컵에 물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에게 형식은 중요해요. 찬양대를 예를 들어서 뭐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또 나팔을 부는 사람, 이런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있기 때문에 본질이 담기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어떤 역할을 맡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다섯 번째 했던 건 뭐냐면, 다윗이 직접 이제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요. 7절부터 36절까지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 시를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호와를 자랑하라,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찾으라, 그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 이런 말을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런 외친 걸 보면 다윗이 마치 설교를 하는 것 같죠. 오늘 이제 이 16장은 우리가 예배 속에서 그 경험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막 떡을 떼고 나누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면서 아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막 선포하고 있죠. 이게 다윗의 한편의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은혜가 있죠. 오늘 16장이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어요. 번제, 하목제 제물을 막 먹는 속에서 말씀이 흘러나오죠. 이 속에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지금 역대상 16장이란 거죠. 여섯 번째 일은 뭐냐면 37절 이하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레위 지파로 하여금 날마다 언약궤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해요. 날마다. 여러분, 왜 언약궤를 날마다 섬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 은혜 안 받으면 오늘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오늘 지옥으로 살아요. 어제 엄청 충만해가지고 나누고 막 눈물 콧물 다 쏟았는데 오늘 은혜가 떨어져 봐요. 완전히 그냥 누가 보면 마귀의 자녀인 줄 안다니까요. 저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서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 날마다 언약궤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보니까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불러서 항상 궤 앞에 섬기게 하는데 날마다 그 일대로 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날마다 해야 되는데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방법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사에서 그 이야기를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거죠.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가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언약궤가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옮겨올 때도 말씀대로 가져와야 되지만 옮겨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때도 어떻게 된가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작과 과정과 끝은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가 들어온 이 6가지 일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배와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16장은 예배의 이야기예요. 언약궤를 맞이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돼요. 이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죠. 그 언약궤의 참된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 안에서 그 언약궤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배하며 살아야 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번제와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고 영원한 제사를 드린 분이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나눴습니다. 자신의 살을 떼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어제도 이렇게 잘 나눴지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에 나간다는 그런 예배도 나눴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모든 것은 진리로 드려져야 돼요. 말씀대로 드려져야 돼요. 예배가.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막 뭔가 제 짓눌려서 내 과거에 했던 내 이야기,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막 열심히 살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있는 사람들에게 뭐냐면 어제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를 구속하신 주만 바라보고 어떻게 된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피를 덧입는 사람들의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덧입는 예배. 예수님의 피가 덮어졌으니까 성막에 언약궤 뚜껑이 덮어졌던 것처럼 죄가 있지만 덮어졌잖아요. 덮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도록 외치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곳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예배하는 현장이잖아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6장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게 저의 이야기가 돼요.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더 들었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어제 주일도 그런 마음이 들었고 오늘 16장을 이야기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 누구보다 예배하는 자리에 먼저 서서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그것을 기뻐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성도들에게 예치는 말이 되면서도 이건 나의 이야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앞에 서서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16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이야기가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역대상 16장을 통하여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 성령을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시되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의 지휘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나음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